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되 말씀의 은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갈 때 세상에 있는 소중한 제도 중에 하나가 가정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와 가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함께 살지만 가장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게 가족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풍성하게 그런 물질도 작고 넉넉해지지만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예전에 비하면 자녀들에게 사실 부모들이 많은 것을 주지요. 그죠? 자녀들에게만큼 많은 것을 주는 데가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주지만 정작 믿음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전보다 물질도 더 많이 주고 여러 가지 것을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자녀들에게 믿음은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가정, 앞으로 대를 이어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은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이다 그거지요. 가나안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것은요, 가나안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지만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은요,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이었지만은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러한 문화가 무엇보다도 강한 그러한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인 배경으로 한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 면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한쪽 면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고 무슨 땅이고 세속적인 문화가 중심이 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 그러한 축복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그저 그 약속이 충만해 있거나 그 축복관이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너희들이 이겨내야 될 무엇이 있어요? 우상과 세속적인 문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사실 거기에서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축복의 땅, 축복의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믿음은 그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가 그저 저절로 받아들이지만 그 받아들인 믿음이 성장해가고 이것을 세워나가는 것은 그냥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꽃을 화분에 하나를 심어도요, 심을 때 처음에 예쁘게 심어서 꽃이 피지만 그냥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시들고 말라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져서 화분에 멋진 꽃을 피우는 것은 없어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제때에 물을 주어야 되고 제때에 거름을 주어야 돼요. 넉넉하게 너무 많은 거름을 줘도 뿌리가 썩어버리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거름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그러한 식물이 있어요. 물을 많이 주면 좋아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물을 많이 주면 축축해졌다가 썩어버리는 그러한 식물도 있더라고요. 어떠한 식물도 저절로 그렇게 성장하거나 저절로 열매 맺고 꽃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지만 한편으로는 세속문화가 강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강한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그것은 그냥 거저 이루어져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요, 말씀으로 자녀들이 양육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대를 이어서 믿음으로 서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방법은 부모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들 자녀들 가운데 그대로 비추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때때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겼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저렇게 예배드렸구나. 그죠? 자녀들의 예배 생활을 보면서 자녀들의 예배 생활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저렇게 예배 드렸구나. 왜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지? 그런 거예요. 내가 저렇게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를 바라봤던 자녀들도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저렇게 기도했구나. 누굴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맞을까 안 맞을까? 맞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나 못했는가를 점검하는 거는 내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기도해서 우리 애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내가 저렇게 예배드려서 우리 애가 저렇게 예배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말씀을 붙잡게 되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또한 사랑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잘 알아서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세울까? 믿음의 가정을 세울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바로 요 들으라라는 말씀은 쉐마라고 얘기를 하지. 바로 이 말씀은 그들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어라, 이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들어서 무슨 단어인지를 알아듣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기에는요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중심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가정의 중심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집이 흔들리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다 흔들리지만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집은요, 대화가 부족하면 가정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대화가 부족하다 해서 다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대화가 부족해도 흔들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그것은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집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이,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중심,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면요,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중심이 되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립니다. 교회도 돈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교회도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지, 교회의 중심이 돈이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돈이 있어야 뭘 해요, 못 해요? 돈이 있어야 뭘 하지요. 안 그런 척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이렇게 툭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잖아, 그죠? 돈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예를 들지만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 돈이 있어야 아이들을 위해서 뭐 가서 뭐라도 하나 사다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대답은 확실하게 같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 교회도 사실은 뭔가 할 수 있고 가정도, 집도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돈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성공하는 것도요,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공해야지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성공이 필요해요. 사실 가정에서도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일을 성공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교회도요, 어떤 사역의 중심을 세우면 그 사역이 성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공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성적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성적이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성적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교회에,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것이고 성공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 돈과 성공과 이러한 시험이나 이러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왜냐? 중심이 아닌 것들은요, 그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성적이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 삶을 지탱할 수는 없어요. 다른 것들은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것을 지탱할 수는 없어요. 돈은 도움을 주긴 하지만 돈이 그것을 지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중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집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요, 늘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가정도, 그 집도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가정을, 그러한 집을 세우려고 그러면요, 우리 집의 중심을 무엇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러한 집을 세워야 됩니다.
돈이 중심이 된 집을 세워보세요. 돈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을 중심을 삼으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처음 건물 올라갈 때 매 여기 와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철근 세는 것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기둥을 세우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철근이에요. 철근은 굵기에 따라 틀리고, 철근은 녹슨 것이냐에 따라 틀리고, 어디에 들어가는 철근은 몇 센치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디 들어가는 것은 좀 작아서 몇 센치가 돼가 되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는데 이렇게 세워야 되고, 옆에 니은자 미음자를 만들어 끼는 거는 몇 미터 높이면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쫙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이제 막 외우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할 때 와서 재면은 미안하잖아요, 그죠? 일을 할 때 와서 비전문가인 제가 와서 재면 웃기잖아. 그럼 언제 재요? 밤에 와가지고 없을 때 재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했네. 여기 들어가는 철근은 제대로.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바깥에 있는 것은 깨지면 하나 바꾸면 되는데, 철근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철근은 그때 와서 재보는 거예요. 아, 여기 들어간 철근은 굵기가 얼마여야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더 얇은 걸 쓰지 않았을까? 혹시 녹슨 걸 쓰지 않았을까? 녹이 쓴 거는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쉽게 부식된다는데 녹슨 걸 쓰지 않았을까? 철근은 올라가는 건 그렇고 몇 개를 썼을까? 중간중간에 니은자, 디귿자, 미음자 이런 것을 몇 개를 썼을까? 그것을 재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면 그 다음에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건물이 흔들리든지 뭐하든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중심은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중심은 그 건물을 세우는 그 기둥에 들어가는 그것을 제대로 심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눈을 처음 가져봤어요. 그래서 동초등학교 앞에 지나다 보니까 건물을 짓더라고요. 저녁에 운동한다고 걸어가다 보니까 철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봤어요. 여기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을까? 여기는 얼마나 들어갔을까? 야, 근데 얘는 좀 허술하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도 믿음의 집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려면요, 집의 중심을 누구를 둬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세우려면 하나님 중심의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중심이 된 집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러한 자녀들이 자라게 해야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위기가 있는 가정이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예배가 은혜가 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누군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서로 안 가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집은 어떤가요? 주일이 되면 서로 서둘러서 빨리 예배 드리러 가려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누가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자랑하는 집인가요? 예? 어떠세요, 분위기가? 누구든지 먼저 가려고. 그렇지. 우리는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상호하고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가려고 애쓰는 그런 거니까 죽지 못해 일어나는 예배가 되는가? 그저 예배가 부담이 되고 예배가 책임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닌 예배가 우리가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삶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면 호흡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잔소리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잔소리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잔소리로 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설교를 은혜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래야 그 사람이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저절로 그 모습을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 부모들은 조금 책임을 가져요. 자기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지 자녀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부모가 별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부모가 예배를 귀찮게 여겨.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보다 더 다 예배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수밖에 없겠지요. 부모가 귀찮아하면 그것을 귀찮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세상과 비교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남의 집 자녀들, 내 자녀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내 자녀들이 무엇을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꼭 자녀들을 비교할 때요, 우리 자녀들보다 못하는 애하고 비교가 될까요? 잘하는 애하고 비교가 될까요? 잘하는 애하고 비교가 돼. 다른 자녀들하고 내 자녀들하고 비교를 하면 자녀들에게 상처가 남습니다. 남의 집 형편하고 우리 형편하고 비교를 하면 남의 집이 좀 어려운 거 가지고 비교를 해요? 잘 되는 거 가지고 비교를 해요? 잘 되는 거 가지고 비교해. 그럼 매일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옆집 남편은 500 벌어왔다는데 너는 300밖에 안 가져왔냐? 이러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에게도 그 부부간에도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이 시간적인 것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절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예를 들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들여다보면 그가 그의 아들에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독특하게 한 것도 사실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의 종들에게도 그렇게 모여놓고 신앙교육은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막 이렇게 설교한 적도 별로 없어. 그죠? 자녀를 불러놓고 그렇게 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냥 자기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실행해서 따라갔어. 그냥 말씀을 따라갔어. 그 집에서 떠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가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냥 말씀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의 삶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는 묵묵히 따라갔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길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자녀가 보니까, 그의 종들을 보니까 우리 주인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가는 곳곳마다 우리 아버지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 자녀들이 말로 가리켰어가 아니라 늘 그것을 보아왔어요. 늘 그 삶을 느껴왔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가고, 가라 그러시면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부모는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자식이 닮고 싶지 않아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닮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다 나하고 똑같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게 모호한 것이 많음을 알아요. 부족하고 약한 것이 많음을 알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녀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어느 날 보면 닮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그런 거예요. 제가 학교를 잘 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그래요. 야, 이 목사님 오늘 학교 왔다 갔어? 안 갔는데요. 학교에서 본 것 같은데. 내가 지나가다가 우리 아들을 봤나요? 닮는 거예요. 그게 닮아요. 내가 알지 못하게 나를 닮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그 제단을 쌓으면 그 자녀의 삶도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을 살면 저절로 우리 집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벽에 걸어두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말씀을 벽에 걸어두거나 반지를 만들어서 손에 끼거나 목걸이에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긴 하지만 마음에 마음을 새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습관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집을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갖다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암송하고 이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말씀을 암송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꼭 수련회 가면 가장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외워야지 밥을 줘. 옛날에 교회 수련회는 거의 그랬어요. 그냥 식사 시간마다 요절을 나눠주고 그 요절을 외워야지만 왜 밥을 주는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싫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수련회 그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싫었는데 제가 전도사가 돼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왜 그랬을까? 말씀을 좀 이렇게 기억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요, 말씀을 잘 암송하셨던 분들이나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이 그 말씀을 줄줄줄 외우던가 아니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면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 아이가 혼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엄마가 아들이 염려된다고 아들이 출근하는데 같이 출근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들이 장가가고 딸이 시집가는데 같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건 또 걔네들이 만들어가야 될 것이잖아요. 그 직장, 그 사업장 그들이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부모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말씀으로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최수종 장로가 그러잖아요.
최소윤 장로가 책을 많이 읽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었을까? 집에 들어가면은 항상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거나 무엇인가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윤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이러고 있는데 그럼 자기도 집에 들어가자마자 TV 켜고 이럴 수가 없더라는 거야. 자기도 집에 들어가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책을 읽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대. 이게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버지는 내 소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있어. 그러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뭐를 가까이 하게 될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버지는 매일 베란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자연스럽게 이거를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름 과자라 그러잖아. 집에 들어가면 그 아버지가 매일 그 구름 과자를 먹고 있는 걸 봤으니 나도 모르게 이 구름 과자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먹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 갔더니 폐가 안 좋잖아요. 그 응급실 그러더라고요. 폐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의사들은 무섭대. 인천의료원에 있는 그 응급실에 있는 가장이 한마디가 그래요. 젊었을 때 담배를 많이 피우셨나 보죠. 폐가 안 좋으면 젊었을 때 담배를 많이 피우셨나 보죠.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하더라 정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담배를 많이 피우셨거든요. 그 담배를 70이 넘어서 끊으셨거든요. 왜 끊었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파트 앞에 딱 나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아파트 앞에 나 이렇게 피우시는데 우리 언영이가 옆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담배를 딱 물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옆에 담배를 피우다가 깜짝 놀랐대요. 야, 이놈의 자식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놈의 자식이 나 때문에 담배 피우면 어떡할까? 큰일 났구나.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 그 시간부터 담배를 안 피우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담배를 안 피운 게 한 20몇 년을 담배를 안 피우신 거예요. 담배 끊게 했지.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돼 있어요?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족하면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말씀이 부족하면 상처가 오래 갑니다. 말씀이 부족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돼서 늘 은혜의 언어가 가정에 넘치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괜찮다, 우리 기도하면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야 괜찮아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엄마 나 어떻게 큰일 났어, 그럴 때에 아유 이놈의 지집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한데 하겠습니까? 아니면 괜찮아 우리 기도하면 돼, 괜찮아 우리 말씀 보면 돼,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말씀대로,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너 요즘에 사업이 힘드니? 거기에 재단을 쌓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그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냥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에 여러 가지 힘겨운 순간이 있었지만 말씀을 붙잡는 그의 삶을 살았고, 그것이 그와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마음을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습관을 나의 습관이 되게 하고 그 습관이 자녀들의 습관이 되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로 잘 흐르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모습,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 오늘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있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이건요, 이 말씀이 집에 흐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갈 때나 설 때나 잘 때나 뭐 할 때나 이럴 때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참 한 번의 큰 감동으로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의 감동이 그의 인생을 다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한 번 신앙의 감동을 받아서 그의 평생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반복적으로 가정에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밥상에서 배우고 대화 속에서 배우고 부모의 선택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배울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결정을 할 때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어디가? 교회가. 왜? 이번에 내가 이거를 결정해야 되잖아. 기도해야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어디가? 뭐 하토장 하나 가져와봐. 점 한번 쳐보자. 그럼 자녀들도 똑같이 그 다음 날은 더 한단 말이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어디가? 나 교회가. 왜? 너도 알잖아. 나한테 걱정거리 있는 거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엄마 어디가? 나 이번에 이거 결정해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지. 그럼 자녀들이 그걸 보고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엄마 어디가? 아빠 어디가? 나 교회가. 왜?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기도하러 가야지. 그래 자녀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뭘 선택하는지, 부모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대화를 하는지 자꾸 그러한 모습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부모들은 늘 그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 같아요. 늘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 왜 그럴까? 그렇게 살기를 부모는 뭐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달라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오늘 몇 번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형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자꾸 널 찾으신다. 그래서 왜 찾으실까? 그래서 불이 나게 올라갔더니 제가 갔더니 또 아버지가 형을 찾더라고. 그 마침 형하고 저하고 동시에 병실에 둘이 같이 있었어요. 이게 다 부르더라고. 그랬더니 마지막 그 둘을 다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 말씀이 너네 둘은 우애 있게 지내야 돼. 이 말씀을 병실에 또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있다가 이쪽에 있는 형님을 못 봤어요. 형 어딨니? 여기 옆에 있어요. 형 아빠 찾아. 둘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너네 둘은 우애 있게 지내야 돼. 이제 내가 떠나도 우애 있게 지내야 돼. 너네 두 사람은 니네 그 기선 엄마하고 니네 원영 엄마하고 니네는 그렇게 지내야 돼. 그렇게 지내. 이 말을 계속 몇 번을 하시더래요. 그럼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뭐 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원하는 것을 우리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가 막히게 해야 돼요. 기가 막히게. 그때 그렇게 아버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나는 말이 딱 한마디가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늘 하던 거 콩알 반쪽이라도 니네 둘이 나눠 먹고 살아라. 콩알 반쪽이라도 니네 형제끼리 좀 나눠 먹고 살아라. 이 말이 그 병원에서 그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버지. 콩알 반쪽이라도 형하고 나눠 먹고 살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내 삶을 그렇게 살고 지금부터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자꾸 가르치세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 수 없어요. 아이들이 신앙으로 사는 방법을 양육하지 않고 여러분 장례식을 믿음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놔야지 그 자녀들이 마지막 여러분의 장례식 때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보내는 거지,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놓지 않고 여러분의 장례식을 믿음으로 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전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믿음으로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훈계하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예배에 살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자녀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녀들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디모데가 믿음으로 큰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디모데 가정은요, 엄마 쪽은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아버지 쪽은 헬라 사람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신앙교육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냥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집에서 엄마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는 교회 안 다녀. 그 자녀들 신앙교육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디모데를 키우는데 디모데 엄마하고 외할머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 친가 쪽은 다 헬라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디모데가 제대로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디모데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좋은 목회자가 됐어요. 그죠?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교육하기 그 어려운 집안 속에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는 그를 말씀으로 양육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는 핑계대지 맙시다. 이러이러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알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알지요. 디모데의 집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믿음으로 양육되어지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완벽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디모데를 보면 가정이 완벽하지 못해도 온 집안 식구가 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이와 같이 참 믿음의 사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새롭게 교우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위기가 오고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아이들 가운데 말씀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제단을 쌓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 디모데 어머니나 디모데 외할머니처럼 우리 집은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를 키우려고 힘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그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그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말씀을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며 우리 지인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더불어 만들어가는 신앙의 시작이 우리에게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며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세워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